교회적으로 큰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삼성교회 오신 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 행사를 했는데 16분이 오셨고요. 오늘 또 이름을 써주신 분이 23분인데 이름을 안 써주신 분까지 하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복된 날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분은 우리가 어린애들인가 유치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시대에 뒤처진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발전해 왔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좋은 세상으로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상이 좋다 보니까 천국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능력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얼마든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발전시켜 온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정말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나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잃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또 앞으로 없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자신이 변하지 못해서 교만함도 많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비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살았고 그의 집 대문간에 거기서 빌어먹고 사는 거지가 살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고요, 그 사람들과 좀 친분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지한테 이름을 물어볼 사람은 없어요. 이름을 알려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가난한 거지의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거지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당시에 있었던 일인지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좋은 옷,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았고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지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몸에 질병까지 들었는데요, 몸이 여기저기 골마 터져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것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의 삶을 즐기는 데만 여념이 없고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과 불공평한 일들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놓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내용이 길지만 그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죽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지요. 대비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죽고 나이가 어려도 죽습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나무에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필 텐데 희한하게 감나무 밑에 가보면요, 꽃이 활짝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 감이 열려서 감이 크기도 전에 그냥 어린 감이 떨어지는 것도 엄청 많고요, 나중에 빨갛게 감이 익을 때까지 살아남은 감은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예요. 이렇게 사람도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반문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분이 분명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보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 이후를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육신까지도 아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죽음은 이런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래서 부자는, 이 가난한 거지는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난으로 인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으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죽음이 슬픈 것이겠습니까? 죽음은 기대하는 것이고, 또 죽음은 그 모든 슬프게 하는 걸 다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지는 영원히 아름다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거였어요. 반대로 부자에게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그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고요. 그걸 아무리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도 그걸 움켜쥘 수 없이 그냥 다 놓고 떠나가야 했는데요, 떠난다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에 치르는 건 어땠을까요? 부잣집에는 소문이 팍 나서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부자의 장례를 떠들썩하게 치렀을 겁니다. 그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요,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가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 어떻게 치렀을까요? 거지가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뭐 장례할 것도 없을 거고요. 지나던 사람들이 이 시신이 그 집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둘둘 말아서 대충 땅에 묻어주는 그런 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제 사후는 완전히 배경이 달라지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거지였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지는 것이고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곳인데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답니다. 다시는 우리가 상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영원히 그분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그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슬피 우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옥에 간 부자가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한테 구합니다. 제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내가 지금 갈급하고 갈증에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자비를 구합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옥에서는 그런 자비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보여도 아무도 거기서 건져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 다음에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아무리 간청해도 거기서 건져줄 수도 없고 이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예배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답니다. 누가 지옥 갔는지 누가 천국에 갔는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 사람도 의식이 있고 지옥 간 사람도 의식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의식이 있는 것이 더 저주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끊임없이 느껴야 되고요, 눈에 보면 저 먼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니까, 나는 갈 수 없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또 임종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제 눈에 저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 보이는데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그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보이는데 못 간다면, 아니 그 천국과는 너무나 다른 지옥에 내가 있어서 지금 이 고통받는 것을 다 내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겠죠.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식이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갔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부유함에 취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이고 땅도 많고요, 이미 창고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것을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고 많은 걸 가졌는데 이제는 즐기면 된다라고 거기까지는 생각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 오셔서 내 생명을 찾아 가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한 것이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는 열심이었고 정말 많은 걸 준비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반면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로 당황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느냐고. 그거는 감옥 가야 될 사람이 감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일 크게 갖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옥에 갈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지옥이란 단어가 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그래서 지옥이란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속에서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몰라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30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할 거라고요?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 자신의 인생은 이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상황인 걸 이해하면서 문제는 내 집에 아직도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놈들 그냥 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너 이 집에 살던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옥에 온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내 형제들을 회개하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뭔가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잖아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목에 걸고 귀에 거는 장식품이 아니고요, 그거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사형틀이었어요. 왜 이 사형틀을 교회는 이렇게 높이 들고 자랑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거기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흘리신, 죽으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올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제발 그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에 한 사람도 오지 않기를 간청하는 것, 이것이 여기 있는 목사의 간청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호소이고요,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 자녀나 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 가는 길을 전해드리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말했죠.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례식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릴 때 유가족들에게,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 무슨 마음이에요? 죽어서는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어요. 아까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과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인데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와달라고,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지 않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나흘이 된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무덤을 열어놓게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요 걸어서 나왔어요.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리다니.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본 사람들 중에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가 믿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인데요,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옥 갈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에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용서하신다 약속하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삼성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